흘린 피가 다 마르지 않은 그 곳에서 지금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하늘에서 통치의 보좌에 앉으신 사실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의 통치권을 확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전에는 도망가기도 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압도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군중 앞에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시편 16장 8표를 인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의 시편으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이미 예언한 사실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냅니다. 그 다음에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라고 논증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인 청중들을 향해서 그들이 기이하고 궁금해하는 일의 근원인 오순절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통치의 결과물로 설명합니다. 그가 하늘에 오르사 그가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가 성령을 내어보내어 주셔서 너희 듣고 보는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와 높아지심이 오순절 사건의 이유와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이 높아지시지 않았다면, 만일 그분이 지금 보좌에서 통치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성령을 내어 보내주실 리가 없고 그러실 수도 없다. 지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약속의 성령이 지금 임하신 이 사건은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높아지시고 하늘에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녕 알지니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실패자여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가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면 너무 익숙합니다. 다른 표현을 찾으려고 그러면 좀 어색하죠. 그러나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가 주가 되셨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의 입에는 이 주란 말이 굉장히 낯선 단어였습니다. 당시에 이 주 큐리오스란 말은 인간의 생사여탈권을 거머쥔 군주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는 이 주라는 말은 오직 제우스 신과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 큐리오스란 말을 사용할 때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황제에게만, 신에게만 사용되어야 하는 말을 인간에게 사용될 때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 큐리오스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는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권력을 향하여 던지는 도전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제우스 신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존재이다라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상위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하위 권력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를 시작하셨는데 이 땅의 보좌들에서 다스리는 권력과 힘에 굽실대거나 눈치를 보거나 그것 때문에 무엇을 못하거나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미 자신이 자신의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순종의 삶을 따라 나선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자신의 주권을 부활하신 주님께 내어놓은 자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명예 따위에 자신의 영혼을 결코 팔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물의 신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만몬의 신을 따라 침을 흘리며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부르기에 적합치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와 권력과 세상을 지배하는 신들을 향하여서 조소하고 조롱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참 권력을 소유한 자인가 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확실히 알라라고 군중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실히 알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선포하는 제자 자신들이 예수가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청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고 그 고백을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가지시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증거를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증거로서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사역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현세를 지금 움직이는 세계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들이 계속 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진리는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이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확실히 알라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분이 바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 너희가 기이히 여기는 이 사실을 그분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술 취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부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부어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종말론적입니다. 그는 시편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지고 풀어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시편이 구약의 사람들에서 읽혀져 왔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의미를 확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자들에 의하여서 이 본문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우편에 앉는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요즘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대답하기 아주 힘든 질문들만 콕콕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편에 앉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저도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앉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알지만 말할 수 없어요?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예. 그분의 통치권을 이야기하죠. 그죠? 예. 통치를 하는데, 원래 노왕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어린 왕이 이제 그 왕을 도와서 통치를 하는 그 형태를 섭정이라고 하나요? 예. 그때에 그 어린 왕이, 부왕이 뒤에서 뒤를 지키는 가운데 어린 왕이 통치의 실무를 앞에서 실행하는 형태, 그 그림이 우편에 있는 보좌에 앉아 통치하는 형태입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아주 흔한 그리고 익숙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 보좌 우편이라는 그림을 성경이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은 왜입니까? 보좌 원래 정중앙에는 누가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있는 것으로 모두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우편에 앉은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좌이든 우편에 앉은 보좌이든 관계없이 그가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왕좌에 앉아있다,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가 거기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업무를 시작할 때 보좌에 앉습니다. 업무를 마치면 보좌에서 일어나 침상으로 갑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원수를 완전히 발로 밟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사건에 대하여서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가 너무 명확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뜻이다. 그리고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비밀이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의 내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